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72쪽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9월의 첫날 새벽을 깨워서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듣고 행하여 경건에 이르라, 듣고 행하여 경건에 이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가수들 나오는 오디션 프로그램들을 보면, 가수가 되려는 오디션 프로그램들을 보면은 심사위원들과 대중들의 평가가 엇갈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심사위원과 대중들의 평가 둘 다 좋은 평가를 얻는 사람들은 이제 상위권에 올라가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둘 다 좋은 평가 얻는 것이 사실은 쉽지는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의 평가를 들으면 좋을지 아니면 그저 대중들의 평가를 들으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평가를 더 듣고 싶으십니까? 심사위원들, 그렇죠? 심사위원들의 평가를, 더 좋은 평가를 듣고 싶은 마음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유는 심사위원들이 더 전문가잖아요. 그리고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의 좋은 평가 얻기를 더 희망을 할 것입니다. 경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경건을 누가 평가하실까요? 함께 있는, 맞습니다. 함께 있는 성도들이 나의 경건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나의 경건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대충 나의 모습들을 주변에서 보면서 어느 정도는 그냥 평가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내가 경건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하나님만, 경건에 있어서 최고 전문가이신 하나님만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보통 경건하다라고 평가할까요? 새벽 예배 빠지지 않고 나오는 사람, 그리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그리고 세상에서는 술, 담배도 안 하는 사람, 물론 이들이 경건에 이르기에 훨씬 유리한 사람들은 맞습니다. 하지만 경건의 전문가이신 하나님의 이 경건을 평가하는 기준은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잘 설명되어 있는데 이 시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는 오늘 19절에서 21절 말씀이 나와 있는데 한마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을 수 있는 자들이 경건에 이르기 좋은 자들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지 못한 자들, 이들은 말씀을 보면은
급한 대로 생각나는 대로 막 말하는 사람들이고 성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출애굽 1세대들이 그랬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고난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그때마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생각나는 대로 급한 마음에 말을 쏟아내고 그리고 성내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마음에 화가 난다고 해서 내가 나의 이 화를 막 쏟아낼 때 어떤 마음을 느끼십니까? 내 안에 있는 이 화를 막 우리가 성내면서 쏟아낸다고 내 안에 있는 화가 밖으로 다 빠져나가서 시원함을 우리가 느낍니까?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이 화를 우리가 막 쏟아내면 쏟아낸 만큼 이 화가 내 안에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가 아주 어려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분노의 불이 우리 마음을 막 불태우는 걸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성내고 생각나는 대로 말을 토해낸다고 해서 우리가 시원해지는 경험은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 아실 겁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온유함으로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원하기는 내 안에 성냄을 잠재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상황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허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급한 마음을 먹을 필요도 없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성낼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당장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뜻과 내 상황과 맞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원망할 필요 없습니다. 그저 완벽하고 허점이 없는 말씀을 나에게 주시니 우리는 온유함으로 그저 그 말씀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자가 경건에 이르기 쉬운 자, 그리고 결국에 승리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범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내리십니다. 불뱀에 물려 죽어나가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내 가족과 내 동료들이 불뱀에 물려서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원망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에서 놋뱀을 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놋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 물리면서 나 죽겠다 막 악쓰고 고통당하고 뒹군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죽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놋뱀을 바라봐라. 놋뱀을 바라보라 한마디만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지금 내 상황이 어떻든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낼 필요 없고 급하게 마음 쏟아낼 필요 없습니다. 그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 완전하고 흠이 없는 그 말씀을 우리가 온유함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경건은 그렇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온유함으로 받았으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받은 말씀 그대로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놋뱀 바라보기만 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정말 놋뱀만 바라보았더니 놋뱀을 바라본 자들은 그 자리에서 구원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고 받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야 고난에서 건짐받고 시련을 끝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내 안에 말씀이 쌓이고 믿음 있는 것처럼 경건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간다고 해도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내지 못하면, 말씀을 행한 삶이 아니라면 고난과 시련의 이 고리는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 찾아오고 말 거예요. 여러분, 놋뱀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옆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글쎄 하나님은 놋뱀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놋뱀만 바라보라고 하셔요. 그 하신 말씀에 내 감정과 내 지혜와 경험과 내 판단을 섞어서는 안 됩니다. 그저 그 말씀에 순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바보가 아니에요.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담그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받은 그대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받은 그대로 일곱 번을 몸을 담갔어요.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에는 깨끗함을 입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가 경건에 이르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경건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22절에 말씀한 것처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행하지 않는다면 자기를 속이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쉽게 말씀드려서 자기 자신에게 사기치는 사람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자신을 내 스스로 사기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23절에 또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자와 같다. 거울로 자기 생긴 모습을 보는 자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말씀을 들었지만 행하지 않는 자들을 그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집 밖에 나아갈 때 거울을 봅니다. 거울을 보고 나서 내 머리가 헝클어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시 빚어야 되고 단정하게 이 내 모습을 잘 또 꾸며야 됩니다. 갖춰야 됩니다. 그런데 내 머리가 헝클어지고 내가 옷도 잘 못 입은 상태, 내가 분명히 거울로 봤어요. 근데 그냥 나간다는 거예요. 그냥 나간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말씀 분명히 알아요. 날 향한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습니다. 그냥 잘못된 모습으로,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그냥 사는 거예요. 이런 자가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거울을 자주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발견되면 바꿔야 합니다.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바쁘다는 핑계로 내 모습을 잘 못 봅니다. 잘못돼도 그냥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중에 고치면 되지. 일단 오늘은 귀찮으니까 잘못된 모습 그대로 그냥 나가는 거예요. 밖에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멈추시길 바라겠습니다. 거기서 문 열고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머리, 내 마음의 옷, 내 마음의 얼굴이 더러워졌는데 그대로 문 열고 나가서는 안 됩니다.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천천히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비춰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반드시 우리의 흠과 티가 보일 것입니다. 그거를 고쳐야 됩니다.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거기서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할 것 회개하시고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건에 이르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나아가 야고보는 우리가 참된 경건을 이룰 때 방해되는 요소가 있는데 바로 자기 혀에 재갈 물리지 않는 경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경건한 모습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계속 사단의 권세는 우리 입에 재갈을 물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26절 이렇게 나왔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입에 재갈 물린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말조심하라는 겁니다. 앞으로 경건의 모습을 유지하며 살기 위해서는 말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무릇 더러운 것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라고 사도 바울도 말씀합니다. 부정적인 말, 음담패설, 험담, 여러 가지의 말들이 부정적인 것들, 나쁜 것들 내 입에서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경건을 무너뜨리고 내가 몸담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탄은 다른 아주 현란한 어떤 유혹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이 나의 입술을 주장합니다. 말 한마디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걸로 나의 경건과 나의 이 모든 속해 있는 이 교회와 이 사회의 이 경건을 무너뜨립니다. 말 한마디, 입에 재갈을 물리지 못함으로 말미암는 그런 어려운 상황을 사단 권세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새벽 예배를 잘 드리고 11조를 열심히 하고 금식기도 하면 뭐합니까? 내 입에 재갈이 물리지 않았는데. 말에는 위력이 있어서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살겠습니까? 생각해보면 그렇게 길지 않은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 짧은 인생 속에서 우리가 옳고 정결하고 사랑스럽고 칭찬해야 할 말들만 해도 부족한 우리의 남아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그 짧은 인생 속에서 좋은 말 하기도 바쁜데 좋지 않은 말을 내뱉으면서 내 경건 생활 자꾸 문제가 되는 일들, 이 일들을 우리가 해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스스로 돌이키고 빨리 주 앞에 나와 경건에 이를 수 있는 이 일에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경건에 이르기에 좋은 실천적인 방법들이 이제는 27절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경건에 이르는 좀 구체적인 방법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오늘날에는 어려운 자들을 돌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있는 그들을 도와야 되는데 머리로만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겁니다. 그것의 하나로 어려운 자들을 돌보는 일이에요.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내 입에서 경건한 말을 하고 내 행동을 통하여 경건의 모습을 보이는 것, 이 일을 계속 해내는 것이 견고한 경건에 이르는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속에 물들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새 속에 물들지 말라라는 것, 정말로 우리가 이 세속적인 땅에서 떠나서 이 우주를 떠나서 살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속적인 세상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복음 들고 사는 거예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 속에 물들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경건에 이르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원하기는 주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시고 모른 척하지 마시고 들은 대로 행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건의 시작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나아가 경건 생활에 방해가 되는 말들을 조심하십시오. 말 한마디로 나를 그리고 나의 사람들을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말, 은혜로운 말, 긍정적인 말을 하는 그 말 한마디로 우리가 경건에 이를 수 있다. 그 말 한마디로 나를 살리고 우리의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릴 수 있다라고 여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후반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우리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좋은 말, 은혜로운 말, 긍정적인 말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그러한 인생, 더욱더 견고한 경건에 이르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이들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그들에게 좋은 말 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행동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그렇게 경건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결국에 세속적인 것에 물들지 않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우리를, 나의 가정을 그리고 교회를 온전히 경건에 이룰 수 있게 또한 열심낼 수 있는 앞으로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청하여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9월의 첫날 새벽을 열게 하시어 오늘도 어김없이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고 그대로 행하여 경건에 이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에 방해가 되는 말과 행동을 늘 조심하게 하시어 우리의 경건함이 날로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지친 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세속에 물드는 것이 아닌 세속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닌 경건의 능력으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성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문 영혼들 많이 함께 모여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 축복해 주시고 쓰이는 곳곳마다 예수 향기 널리 번져나가는 일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